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세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의 말씀, 지난주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넬료의 로마 장교가 그 이웃 사람들을 또 초청하고 친구들을 초청하고 일가 친척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고 겸손히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받을 때와 동일한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들이 놀래 자빠지죠. 이건 뭐지? 아니,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신 줄 알았는데 그들이 개처럼 혐오하고 증오하던 이방인들에게 그들과 동일한 성령이 임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존심이 조금 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놀라운 비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향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고넬료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생각들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생각으로 무장을 하고 그 가치관을 가져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통독의 말씀은 또 어디입니까? 예레미야서 46장부터 48장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30여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아서 마침내 선포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시작하게 되지요. 자, 이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46장부터 52장 끝까지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한 나라 다뤄주는데 46장에서는 이집트를 다뤄줍니다. 애굽이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이집트를 향해서 처녀 딸이라고 부르시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처녀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자가 되어서 원수처럼 보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처녀 딸처럼 아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원수처럼 보복받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실제로 여호야김 4년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1차로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미 유브라데 그 강가에서 그 강가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이집트를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유다를 침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집트를 한번 쳤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집트의 본토까지 쳐들어가 패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장사가 맥을 못 추고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벌 주는 날이고 수치를 담당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이집트를 넘겨주지만 그러나 영원히 넘기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7장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판단에 들어가게 되지요. 블레셋은 하나님이 칼을 보내 쉬지 않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유린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지요. 도와줄 자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기쁨과 환희도 끊어버리고
재물을 다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8장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모압은 멸망과 파괴와 황폐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개의 성읍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재물을 옮겨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신의 업적과 재물과 보물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금오스를 비롯한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고, 또 26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이다. 심히 교만하다. 곧 그의 자고 스스로 높이는 것과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모압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머리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압을 향해서 심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낼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완전히 멸하진 아니하고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돌이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는 완전히 멸하시기도 하고, 어떤 나라 이집트나 모압과 같이 다시 되돌이켜 주시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자기네들이 주인인 줄 알고 세계를 호령하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큰 나라들이 교만하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라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사상들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심판자로 알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더듬어 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